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견실한 신앙이란 이름으로 소요리 문답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소요리 문답의 질문은 이러하였죠. 이 계명을 능히 지킬 자가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율법에 우리에게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켜야 할 마땅한 바이면서 그 마땅한 바가 우리 자신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요구하시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그 기능을 갈라디아에 있어서는 초등교사라, 몽학선생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참된 기능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9문이라는 이제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파트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논리가 지금 후반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필요성을 질문하면서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연결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을 위해서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의 근원에 우리가 이렇게 자의맹임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편들은 뭡니까? 라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편은 뭡니까? 은혜에 이르는 수단에 대한 내용이 이제 88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8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합니다. 질문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된 유익에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방편, 보통의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내용을 잠시 보시게 되면 구원의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누리는 복락을 말하겠죠. 자녀됨의 축복,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어떤 도우심, 평강, 또 저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생명, 모든 걸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해 주시는 데 있어서 나타내신다 그럽니다. 이 나타내신다는 표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방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취하기만 하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천주교가 취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개신교가 2가지 성례를 취하는 반면에 7가지 성례를 취합니다. 임종 세례까지 포함해서 7가지 세례가 있는데 그들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그 의식 자체에 참여하는 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죠?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은혜를 얻어내는 방법은 아니라 이걸 좀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이 방법을 얘기하면서 보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보통의 반대말은 비상이죠, 비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 방법에 매이지는 않으신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이해입니다. 지금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은 뭡니까? 질문 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죠. 기도, 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방법 외에도 하나님은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이상과 또 건강과 조건 속에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0장의 3번째 파트에 보게 되면은 그 유효한 부르심 아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복음을 채 듣지도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경우도 하나님은 비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적인 장애가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내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방법 안에만 제약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을 취하되 그 방법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하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방법을 취하되 그 보통의 방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수단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걸 염두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례와 기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89문부터 90문의 질문에 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89문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념할 것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세 가지 방편.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인데 성례와 기도 앞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례,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져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효과가 있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동원되는데 그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89문의 질문에 답을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일단 효력 있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이 효력 있게 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은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신이시여라고 부른 데가 있었죠. 거룩하신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현장에서 특히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강설하는 것을 줬어.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도 은혜의 수단이지만 그 읽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 바른 해석 속에서 성령께서는 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 강설하신 설교자로서 말씀을 풀고 나누고 바르게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심으로 결국 구원의 참된 유익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90문에서는 그렇다면 그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이 효과 있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성령께서 그것을 들어쓰셔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명문대를 나오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나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글을 쓴 걸 보게 되면 그 이해에 한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학자적인 접근으로 어떤 하나의 책으로서 풀어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난 놓고 뭐 모른다 그러죠? 기억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강서, 책을 쓰는 정도, 책을 설명한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똑똑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이 심령이 허락되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놀라운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결국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를 안다면 이런 일하심의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해 주는 수단이라면 우리가 어디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셨을 때 항상 기도하셔야 할 것은 이거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리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락들을 내가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저 하나님 나라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니 이 약속의 자리에서 만나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도 약속을 하면은 약속된 장소에 가서 기다려야 되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통해도 분명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또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이지만 그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다고 했지만 그 뒤에 한 말씀 덧붙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니다. 무슨 말이죠? 듣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은혜의 방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다시 말해 바르게 설교될 때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하고 또한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가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자리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르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알고 우리의 또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또 효력 있게, 유효하게, 효과 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들려지는 말씀의 자리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 바른 설교로 하나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 속에 큰 유익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